아멘. 대강절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간단하게 묵상했어요. 대강절을 대강 맞는 처럼 기다립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이번 주간부터 크리스마스 전까지 4주간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의 특징은 기다림이라 그런 뜻이죠.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작게는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전철을 기다리고, 학생은 가슴졸이며 학교 발표를 기다립니다. 이제 수능고사를 보고 어떻게 될까, 점수는 몇 점 나와서 어느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이 가슴졸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죠.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만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씨를 심으면 추수할 때가 있고, 태어나면 숨질 때가 있고, 제가 가까운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3살인데 멀쩡하신 분인데 폐렴으로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폐렴 주사 꼭 맞으시고 예방 주사 꼭 맞으셔야 돼요. 갑자기 가요. 이 폐렴으로 대부분 가더라고요. 돌아가실 때 보면 폐렴이 무서운 거 봐요. 숨을 못 쉬어서 죽으니까 폐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숨을 못 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갈 때가 오지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동창들 만났는데 우리 아내가 만나러 갈 때 그런 말을 해요.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꼭 예수님을 영접시키라고. 그래서 어저께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어요. 뭐 대법원이 다 나무함이 답을 내는데 뭐 만나자마자 뭐 절에 가는 얘기 자꾸 하고 그래. 이 싹수가 놀았다 생각했는데 아예 대화 한참 카페에서 하더니 목사님 기도해달래, 우리 8명을 위해서. 그래서 이거 잘 됐다. 그래서 내가 기도에 비추기 전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러 간다니까 언제 또 만날지 모르니까 꼭 전도해라, 이렇게 우리 아내가 말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팔찌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여기 가지고 다니는 복음 팔찌를 풀어가지고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6개의 진리를 저들에게 말했죠. 나뭇잎은 뭐냐? 창조주 하나님이고, 까만 것은 죄와 사망이다. 왜 죽느냐?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 우리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을 받는다. 거기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곳인데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다 믿기를 바라고 영접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 따라해라.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영접 기도를 따라했죠.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참 행복했습니다.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알고 따라했던, 눈으로 따라했던 영접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제시했고 그들은 들었고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죠. 저들도 끝이 있고 이제 나이 70대 중반인데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90 넘어 사는 사람은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의 그 안에 갑니다.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 직선적인 세계관이 바로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불교는 윤회의 세계관이에요. 돌고 돈다는 거예요. 사람이 됐다, 짐승이 됐다, 고양이가 됐다, 쥐가 됐다, 이렇게 돌고 돈대. 이거는 하나의 철학적인 사고관인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직선적인 세계관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창조가 있고 멸망이 있고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날 이제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면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32절, 33절, 35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셔서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자연을 보고서 좀 깨달아라. 이제 여름 다가왔던 거 알 수 있지 않냐. 역사적인 이런 모습을 잘 살펴보면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2000년 전에 로마에게 멸망했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다가 1948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제가 태어난 해에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시기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곧 여름이 가까웠다. 마지막 종말이 다가왔다는 것을 눈치채라. 깨닫고 준비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42절 45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알다시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면 깨어있어서 집을 이렇게 뚫지 못하게 지켰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도둑을 잘 이렇게 방비하듯이 그날 심판날을 준비해라.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는데요. 여기 깨어있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지 말라. 성도가 세상의 향락과 유혹에 빠진 생활을 잠자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세의 특징을 말씀하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기 이호상 청년이 결혼하는데 장가고 시집가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세상에 빠져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향락, 세상의 것들에 빠져가지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이 살다가 어느 날 홍수가 나서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여서 인자임도 이 마음도 그러하리라. 저들이 멸망하게 되었듯이 그렇게 세상에 종말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들림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 내가 부족해도 거룩하지 못해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 기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두 사람이 탁구를 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멀리가 울려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축구를 했는데 한 사람은 패스하고 패스를 받는 사람은 올라가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택시를 탔는데 운전이사가 사라지고 승객만 남았어요. 전산지 꽝 하고 부딪혀. 부부가 몇십 년 같이 살다가 아내는 가고 남편은 뒤에 남고, 이런 현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 하나로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들려 올라가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오늘도 영접 기도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꼭 해야 돼.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내 믿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실한 고백일 때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 나라의 자녀니까 당연히 갈 수 있게 되죠. 너무 간단한 건데 너무 쉬우니까 안 믿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걸 시키면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 가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혹 뒤에 남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호상이도 이 부인을 아내를 꼭 전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군대 생활을 철책선에서 했습니다. 69년도에 경기도 연천 포병부대에서 근무했는데 내가 근무할 때만 해도 경기 근무가 삼엄했어요. 언제 무장공비가 침투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어요. 입대 전에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공비가 넘어와서 청와대를 습격하려고 오다가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다 죽고 김신조만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싸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참들이 제대하려고 그랬는데 특명받아 놓고 김신조 넘어오니까 막 40개월씩 연장이 된 거예요. 4년씩 연장이 된. 아니 우리 군대 생활할 적에 3년 군대 생활했는데 그것도 지긋지긋한데 계속 연장되니까 이 고참들이 계속 성질을 부리면서 쫄병들 괴롭히는 거 엎드려 이 새끼 그러면서 막 때리고 그냥 막 얼마 열받든지 괴롭혔어요. 그때 얼마나 살벌했습니까? 밤에면 이북 방송이 들려옵니다. 우리 부대는 105mm 국사포대였는데 초회전방을 대포로 지원하는 그런 부대였어요. 그래서 쫄병으로 들어갔는데 밤중에 자는데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비상이 걸렸어요. 엄청난 소리가 막 들리면서 비상 비상 그래서 몽땅 다 깨서 일어났죠. 부대 탁 장비를 차리고서 연병장에 탁 집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막 포탄 소리가 팍팍 포대에서 막 포탄 쏘는 소리가 들립니다.
3개 국사포대가 전방을 향해서 일제히 조명탄을 쏜 거예요. 조명탄. 전체가 하늘이 환하게 완전히 쥐새끼 한 마리도 다 보이게 전체가 환해졌어요. 낮보다 더 환해. 그때 우리는 불안에 들었죠. 야, 전쟁한 거 아닌가. 근데 한 20분 전 지나니까 포성이 끝나고 상황 끝. 그래. 근데 이튿날 우리가 어젯밤 일어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철책선 부대에서 무장공기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총격전을 했다는 거예요. 1등병이 파수꾼이 되어 보초를 서는데 앞쪽에 뭐가 움직이는 물체가 보였습니다. 살펴보니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었어. 2명의 북한군이 숨어서 기어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등병은 즉시 보초를 같이 서는 병장에게 알렸어요. 이 병장은 월남전에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요. 생사의 전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즉시 윗사람에게 연락을 하고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일제히 사격을 했어요. 그와 동시에 막 부대에서 조명탄을 쏘아 올려서 전방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춥니다. 묻어둔 크레모아를 터뜨리고 기관총과 각종 화기들이 적에게 집중되었어요. 순식간에 상황이 끝나고 적은 형체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킬대밭이 되어서 사망을 했습니다. 당시 가끔 적들이 내무반에 침투해서 병사들의 목을 잘라가고 폭탄을 던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세운 공적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일병과 병장, 부대장이 일기로 특진, 보너스 휴가, 한 달간 휴가 그래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 부대는 아무 피해가 없었습니다. 깨어서 그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어요. 2차 대전 세계 영웅인 미국의 더글러스 메가덤 장군은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작전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식간에 부대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들입니다. 문지기요 파수꾼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기도는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가 깨어있을 때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지킴을 받고 깨어있는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살아나고 깨어있는 나라가 될 때 국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졸고 잠만 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예수님을 전해 지옥 가는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들을 구원하는 데 전심을 다해야 돼요. 사명을 망각하고 있다가 잠자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대림절에 역사적인 종말과 개인적 종말이 눈앞에 다가옴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힘써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참도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회사에서 동료들을 만날 때 어떻게든지 그들을 전도해서 구원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아울렛 이 교회 회사에 군각지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저들을 내가 구원해야 된다. 우리 식구들만이 아니라 직장 동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참